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39절을 통해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의 모습이 어떤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어 있는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물은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 이름이 요압입니다. 요압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아브넬이 나옵니다. 아브넬은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요단 동쪽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도록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과는 그 길을 달리하고 다윗 왕과 언약을 맺고 이제 다윗 왕을 도와서 평화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도록 다윗 왕을 전체의 왕이 되도록 도우려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아브넬을 요압 장군이 자신의 형제 아비새와 함께 다윗에게 허락 없이 왕인 다윗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아브넬을 거짓으로 유인해서 살해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요, 30절을 보시면 아브넬이 기브온 전투 때 자신들의 형제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요압 형제의 행동은 자신들의 기분과 자신들의 의지대로
다윗 왕을 의식지 않고 나라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조차도 의식하지 않는 악을 악으로 갚은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전쟁 때에 일어났던 서로 전쟁 간의 일이었고, 여기서 이렇게 이 아브넬을 불러내서 몰래 죽이는 이 행동은 도를 넘은 행동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왕이지만 오늘은 그들을 막을 힘이 없어서 연약합니다. 그 이유를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리더는 이래야지 이렇게 하지만 이 모습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 형제들 때문에 걔들만의 문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은 이 문제는 자신이 약해갖고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다 거기서 말을 끝내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악행을 한 자에게는 그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국의 일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선과 악을 공의롭게 판결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 스스로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듣는 온 백성에게도 말하는 것이고 요압과 그 형제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악행을 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더 나아가 오늘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묵상을 하나 더 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 왕이 자기 잘못을 또 인정하고 또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악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요, 계속해서 29절부터 쭉 이렇게 37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요, 다윗 왕은 그 악에 대해서 분별을 하면서 온 백성들과 이것을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과 그 형제들은 다윗하고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 아니 신하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를 함께했던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은 그들은 다윗의 조카였다고 합니다. 신하기도 하고 함께 누빈 전우기도 하고 조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별하고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그랬죠. 그 후는 뭡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다윗하고 상관없이 다윗에게 묻지 않고 아브넬을 몰래 유인해서 죽인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 일은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뒤에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요, 요압의 집에 대한 저주까지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얼핏 저는 이거를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이게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심정적으로는 이해 가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저주를 하고 다윗과 자기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을 요압이 했다고 밝히는 것은 그만큼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 바로 요압이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 앞에서 사람의 관계만을 앞세우다 보면 공의를 세우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분명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이 없이 우리가 사랑만을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싶고요. 또한 그것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한다고 무슨 영향이 있을까 하지만 사실 그냥 개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그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것이 작은 가정이든 목장이든 큰 교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가 필요하고 말할 때 그리고 용기도 필요하고 또한 사랑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다윗 왕도 31절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들한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다윗에게 먹기를 청하지만 다윗은 먹는 것도 거절합니다. 이 일은 뭐냐면요, 그냥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라 그 말뿐만이 아니라 슬퍼하는데 온 백성이 나를 비롯하여 온 백성이 이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냥 이렇게 돼버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다윗 왕의 입장이라면요, 이렇게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다고 하면은 가정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뭐 이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것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쉽지는 않지만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온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과 또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시는 거라면은 그것은 정말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내 탓만이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 그 말만 하면 안 되고요, 이를 함께 서로 바라보고 있는 가족 공동체들 간에 이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함께 나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자고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약해서 누군가를 분명히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어가 되고 있지 않는 누군가는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다면 다윗 왕과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또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그러나 분별하면서 겸손하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추수감사 새벽기도의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그 가운데 발견되는 우리의 죄악들, 그 죄악들까지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그냥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끊어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추수감사 새벽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